잠언서는 31장로 되어 있죠. 한 달이 여러분 30일 내지 31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아주 건강해집니다. 영육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만약에 잠언서를 한 장씩 읽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게 된다면 굉장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잠언서는요, 우리가 지혜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이게 장장마다 절절마다 녹아있고 묻어있는 곳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대학의 신학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면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31.9%가요 적극 도움이 된다. 39.4%는요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약 7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이 아름다운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살아가고,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면 가정의 식구가 모두가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합니다. 70%가 도움이 된다고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약간의 도움 정도 아닙니다. 70%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 환자가 아니고는 없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100%의 이 도움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이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시편 127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성공을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 내가 지금 손을 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의 이 성을 여러분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철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를 알고 이를 맞추어 가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근대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신학자이면서 또 이런 정말 우리에게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겼던 이 파스칼은요,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에피쿠로스 학파들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스칼은요, 행복은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놀라운 이런 축복이, 복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렇죠. 복하고 축복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의 요소들은, 복의 목록들은 우리가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글방글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높아요? 낮아요?
훨씬 높습니다. 세계에서 1, 2, 3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하고 행복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파스칼은 쾌락을 추구하고 이성을 가지고 자연의 질서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위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여러분 그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 살아가는데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인류의 행복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아름다운 동행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두가 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러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먼저 올인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을 찾고 이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가 아닙니까?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바꿔야 된다. 우리 집에 있는 누구는 바꾸지 말고요.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세팅하면서 다시 바꿔야 된다고 지금 기업에서도 야단 법석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어제 잘 나가던 기업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버리고 다 바꾸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에서 내가 만약에 떠난다.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내가 있지 못하고 값싼 복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그런 어떤 이 시대에 잘못된 그런 유행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면 이것은 죽는 길이고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되고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본질 앞에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내가 그 공로로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영광 중에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여러분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으로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용서되고 복음의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에 지금 매여 있어서 크게 지금 완전히 중독되어 가지고 이건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일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뭐 주식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것에 여러분 아직까지 매여서 여러분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선교론적인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이 어떤 복음의 사도성에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고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여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사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이 걱정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총칼에 맞아서 쏴여서 죽는 사람보다 그 전쟁의 공포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쓸데없는 걱정,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하나 좀 부르고 싶은데요. 두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송을 불렀는데 너무 저한테는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슨 찬송인가 하면 찬송가 438장입니다. 통합 찬송은 495장인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만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장을 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은혜가 되어서 같이 또 부르고 싶은데요. 369장입니다. 통합찬송 487장이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받겠네. 계속 설교는 안 하고 찬송만 부르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쉼, 안식, 자유, 평안, 믿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 여러분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 안에 있고, 오늘은 그냥 복음이라고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염려와 걱정을 다 받아주셨고 대신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요, 여러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기쁨의 찬양,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주님의 품에 내가 마음껏 안기는 그런 찬양. 여러분 많이, 우리 나들임 찬양만 많이 부를 게 아니고 여러분 생활에서 많이 부르고 애창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강물같이 흐르는 그 사랑을,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을 받아 누리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시 반복됩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주님을 친구로 삼을 때에, 주님의 품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을 때에 이게 가능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야도, 여러분 얼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얼굴에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가 납니다.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고 막 불안하다 그러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가 나죠. 수색이 깊어 보이고 병색이 깊어 보이고. 뭘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오기도 하고 근심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13, 마음의 즐거움을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영혼과 육체는, 우리의 마음은요, 이게 긴밀하게 이게 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막 궁핍하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막 은혜 충만하고 막 열정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시들시들해지고, 내 마음이 시들시들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없으면요, 육체도 어떻게 돼요? 점점 나른해지고, 그래서 이 뭔 병명도 없어. 의사 선생님들 가면은 뭐라 그래요? 신경성 모든 그
병명 앞에 신경성이 있다는 것은 이게 마음이고 이게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주시하시고 목도하고 계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믿을 때에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 불안, 초조, 앞날의 모든 일 안 돼도 그렇고 잘 돼도 그렇고 이거 언제까지 잘 될 것인가 불안하다.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난의 날들은 험한 날들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더 앞장서. 참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자꾸 말이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악을 쓰는 겁니다. 애들한테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변하면 자녀도 변하게 되어 있고 아내인 내가 변하면 죄송합니다. 남편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 아내인 내가 변하면 여러분 남편도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조금 변화하려고 하는데 좀 교회 좀 열심히 좀 다녀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내가 또 악을 쓰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신방해 보면요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무슨 문제가 부부간에 갈등만 생기면 교회 안 가는 게 그 최고의 무기예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6절 17절을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처음에는 마음의 어떤 이런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들고 뛰고 막 이게 성령 충만으로 자꾸 생각하죠. 성령 충만은 인격적으로 신앙인이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세워지면서 특별히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을 수도 있지요. 근데 자꾸 보상을 교회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행복의 발전소로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16절을 좀 이렇게 곰씹어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소유가 적다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믿음으로 사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가산이 많고 재물이 많고 부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을 보면은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것이 최고이고 돈 많이 벌어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런 아내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 잘하고 1등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 유일한 행복의 기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교회야 주일에 한 번 오든지 또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시간에 몇 번 우리가 참여하고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는 우리가 24시간 가정에서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온 가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웃어주는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면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우리들이 개인이 가정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내이고 여성이고 어머니이지, 물론 어머니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못한다고 하는 이 못을 우리가 뽑아버리고 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마음에 다 들지 못해.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안 된다, 어렵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왜 원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나? 원불교 신자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무슨 소리인지 좀 잘 모르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요. 집에 가면 생각이 나죠.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여러분 광야길을 그 15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40인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넘치는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조그마한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점령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는 바다예요. 요단강은 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3종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이성은 조그만한 이런 성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작은 것도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가족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이런 변화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있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 플러스 명예 플러스 1등 이게 행복의 공식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의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돈 있으면 그 다음에 명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나 1등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들끼리 상대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이 이게 뭐 그냥 용서 좀 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마다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새벽형 인간이 볼 때는 저녁형 인간은 상당히 게을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요.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진짜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아침 기도를 하면 좋겠다. 물론 잠이 안 오고 눈 뜨면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 평생 내가 이 저녁형 인간으로서 내가 이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나 이건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제가 은퇴하기 까지는 이 멍에를 잘 메고 갈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서로가 다르다고 다 모든 것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맞춰서 고칠 수 있다면 고치고 고치지 못한다면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제 집사람은 결혼했는데요. 저는 얘기했지만 치약 짜는 거 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쪽쪽쪽 짜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남이 이리 중간에 팍 짜놓으면 제가 밑에 탁 해서 다 올려가지고 끝에다 못 올놨습니다. 집사람은 무조건 중간을 붙들고 짜는 거예요. 저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결혼한 지 38년 됐는데 아직까지 고쳤겠어요? 못 고쳤겠어요? 못 고쳤기 때문에 지금 전혀 얘기하고 짜증도 안 부려. 제가 미리 알아서 올려놓고 훑어놓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살면 가능합니다. 상대를 받아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점을 찾아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신바람 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목사도 좀 이 권면하고 지적하고 막 이것도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뭐 권면하고 지적하고 나무라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키워오면서도 느끼는 거거든요. 잔소리 한다고 애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칭찬해주고 너 대화법이 아니라 나 대화법으로 이렇게 바꾸어주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어지간하면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젊어서 큰 소리도 치고 막 예의놈 막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애들이 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렇습니다. 칭찬해주고 장점은 찾아내주고 그리고 단점은 덮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은 부부관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